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함, 연약함, 욕심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대면한 이 귀한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본문의 말씀처럼 시내산, 호렙산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은 사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류모세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떨기나무를 언급하시는데,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아주 고상한 나무들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나무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별로 쓸데없는 나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건조한 날씨에는 불이 자주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떨기나무의 불꽃, 불은 붙었는데 이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미약한 족속이었습니다. 연약한 족속이었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전락하여서 이집트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에서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의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고통과 학대만 없으면 애굽에서 나올 의지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자신들을 구해주려 한 자를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믿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적 나라가 되려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고 하루하루 버티기에 그들의 삶은 그냥 좀 피폐하고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하여서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요, 지금 떨기나무에서 만난 모세도 사실은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그냥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였어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었어요. 모세의 형편, 모세의 상태도요, 나은 삶이 아닙니다. 피폐한 삶이었어요. 이는 육체적으로 그는 말에도 능하지 못한 자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입술이 뻣뻣하다고도 말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혈기만 왕성한 자인 거지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 정말 지렁이같이 부족한 이스라엘,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마른 뼈로 굴러다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모세,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 하지만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보면요,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요, 어린아이 같이 말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농사한 거 빼앗아 갈까봐 밀을 숨어서 타작하는 보리떡 같은 기도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로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 세상에서 지혜 있다 말하는 자,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들이 부끄럽게 되어진다. 그들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버려진 돌을 사용하셔서 그 집을 건축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꽃나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럴까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여러분, 떨기나무의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자체는 볼품없는 쓸모없는 광야의 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전혀 다른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관심을 가졌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진 재능과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리가 걸음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원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나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은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믿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떨지 않게 하소서.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아버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만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입술에 간증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분들, 자녀의 문제를도 기도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를도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 그리고 자녀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작은 미약할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 하신 주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며 그들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아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안경을 붙들으시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 친교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위하여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갈급한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를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 친교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자리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상한 자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이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